함께 내 주의 보혈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죄를 정죄하신 주
곳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우리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구절 하나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이후에 나오는 모든 구절들은 찬양을 해야 하는 자들, 이 위에 나오는 모든 구절에서 찬양을 해야 하는 자들은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입니다. 천사도 있었고 군대도 있었고 해와 달, 심지어는 용도 있었고요. 바다, 산, 작은 산, 안개, 광풍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시편 기자는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다음 구절에 나오는데요. 5절,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왜 찬양하라고 나왔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하도록 명령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여기서 찬양은요, 노래를 부르라는 뜻도 있겠지만 감사하라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것은 부모님께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생일 때가 되면 축하의 말을 건네기도 하지만 이런 말도 합니다. 오늘의 너를 있게 만드신 부모님께 감사해라. 하지요, 그죠? 감사함으로 주님께 찬양을 해야 합니다. 저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지만 간혹 우리는 원망을 할 때도 있습니다. 왜 이런 땅에 저를 낳아두셨습니까? 조금 더 좋은 곳에 좀 낳아주시면 안 됐었어요? 좋잖아요. 미국에서 태어나서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서 원망을 하는 자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들은요, 실제로 미국에 가서 원정 출산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시민권을 부여받기도 하는데요. 가난한 집에 태어난 것도 굉장히 원망스럽고, 얼굴이 못생기게 태어난 것도 너무 원망스럽고, 좋은 조건의 배우자와 결혼하지 못한 것도 너무 원망스럽고, 그 외 많은 상황들로 해서 원망을 할 때가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모습은 꼭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출애굽에서 광야를 떠도는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 소리를 배부른 소리라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지요? 출애굽기를 쭉 읽어보면 그들이 이집트를 탈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죠? 주님께서 돌봐주셨기 때문입니다. 몇 년간 이집트에 노예 생활을 했습니까? 400년이 넘게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 일제로부터 탄압을 받았을 게 몇 년 정도 되죠? 36년, 40년 정도 되죠. 그것의 10배나 되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 노예로 살던 자기들을 하나님께서는 탈출을 시켜주셨죠. 그것만 해도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데 탈출을 하자마자 하나님께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네들이 가졌던 것이 없다고 원망을 하고 차라리 노예 때가 더 나았다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 불평불만을 내려놓는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만으로도 어쩌면 우리는 감사해야 될지 모릅니다. 왜 그렇나요? 만약에 우리가 아프리카 땅에서 태어났다면, 아프리카 땅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요. 요즘 TV에 그런 광고가 많이 나오잖아요. 생후 6개월밖에 안 된, 맞나요? 6개월인가 몇 개월 된 아기가 목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하는 그 굿네이버스 광고 나오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아프리카 그 땅에서 태어났다면 어쩌면 지금 나이까지 성장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배부르게 먹지도 못할 것이고요. 그런 나라에 태어나지 아니하고
이 사계절이 뚜렷한 이 아름다운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태어난 것만 해도 어쩌면 우리는 감사해야 될 일일지도 모릅니다. 또 감사해야 될 일이 있죠. 우리나라 인터넷 환경이 얼마나 좋습니까? 휴대폰 없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걸어다니면서 인터넷 한다는 것은 상상이나 불과했는데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걸어다니면서 인터넷을 하고 걸어다니면서 영화를 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모르는 게 있으면 예전에 어떻게 했죠? 아는 사람 막 찾아서 막 돌아다녔습니다. 선생님 찾아가고 선배 찾아가고 형 찾아가고. 근데 요즘 어떻게 하죠? 휴대폰 들고 검색만 하면 모든 지식이 다 검색이 됩니다. 세계에서 인터넷 환경이 제일 좋은 나라 우리나라. 바로 우리나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원망하면서 살아갑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인터넷이 되는 것만 해도 ADSL 들어보셨습니까? ADSL 초당 몇 바이트 막 요즘은 초당 1기가씩 내려오시면 초당 몇 바이트 막 다운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인터넷 된다라면서 얼마나 기뻐했는데 이제는 초당 1기가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느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죠. 사람이 이렇습니다. 잘 해줘도 원망하고 불평을 늘어놓는 게 바로 사람입니다. 개구리 얼챙이적 시절 생각하지 못한다고 어려울 때 생각은 언제나 하지 못하고요. 언제나 눈만 높아서 나보다 잘난 것들, 나보다 잘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 우리 눈에 보입니다. 사실 우리는 죄인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죄를 안 짓고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한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것만 해도 엄청난 일인데 그 예수님께서 인간 세상에서 특권을 누리면서 오신 것이 아닌 것이 더 대단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 갈라디아서 본문을 한번 볼 텐데요. 갈라디아서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의 탄생에 두 가지의 상황이 놓여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시고 이렇게 두 가지의 예수님의 탄생 상황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상황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바람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보이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이지요. 딱 깨놓고 얘기했을 때 우리 옛날에 옛날 우리 동화 같은 거 보면 이런 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산신령 막 나타나고 하는 거 펑 하고 나타나가지고 금도끼 줄까 은도끼 줄까 했던 그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그 모든 것들 다 해결해 주시죠. 자기 앞에 나타난 사람한테. 근데 그들은 인간입니까? 아닙니까? 인간이 아닙니다. 연기처럼 나타났다 연기처럼 사라지는 게 바로 그 산신령들입니다. 예, 물속에서 깊은 우물 속에서 갑자기 펑 하고 나타나죠. 그리고 잠시 고개 돌렸다 뒤로 보면 없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지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도 그렇게 나타나셔도 됐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막 기도할 때 펑 하고 나타나면 뭐가 그렇게 힘드냐. 그래서 아픈 사람 치유해 주시고 또 펑 하고 사라지셔도 그게 없지 않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큰 차 타던 사람이 작은 차 타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깝깝하지요. 그랜저 타던 사람이 티코 타면 죽을 것 같을 것입니다. 아마 승차감도 안 좋고 속도도 제대로 안 나고 바람이 다 들어오고 핸들도 파워 핸들 아닌 거 타면은 이 끙끙대면서 돌리느라고 굉장히 힘듭니다. 사람 한 5명 타면 티코 무너지죠 거의. 그랜저는 6명 7명 타도 튼튼하잖아요. 예, 그렇죠. 따뜻한 온수가 나오는 그런 집에서 그러한 좋은 욕실에서 막 샤워하고 연수기가 달린 너무나도 좋은 물로 샤워하던 그런 사람들이 저기 삼시세끼가 방영되는 그 산골짜기에서 찬물에
물도 뜨뜻한데 데워가지고 막 퍼서 써야 되는 그런 환경에 살아가게 된다면 미칠 지경이지 않겠습니까? 적응하는데 너무나도 힘들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아무런 제약이 없이 그 어느 곳에서도 다 존재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어디를 갈라치면 인간과 똑같이 걸어가셔야 되고, 먼 길을 갈라치면 2일, 3일, 사흘, 나흘씩 걸어가셔야 되고, 추운 것 다 느끼시고 아픈 것 다 느끼시고 너무나도 힘든 상황을 본인이 직접 만드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얼마나 괴로우셨겠습니까? 그리고 태어나신 것도 어떤 왕이 태어난 궁전 같은 곳이 아니죠.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외양간, 말들, 동물들이 있던 곳, 그곳에 말 구유 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얼마나 초라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까? 이 모습이 바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 무엇이라고 되어 있었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습니다. 율법 아래에 나셨다는 뜻은 그렇다면 또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모든 제약, 모든 법, 모든 명령을 지킬 수밖에 없는 인간과 똑같은 상황 속에 처하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보시면 율법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요. 이 율법이라는 이 구절을, 이 전체 구절을 원어상에서 보면 율법 앞에 관사가 없습니다. 혹시 관사 뭔지 아시죠? 영어 배우신 지 너무 오래돼서 잘 모르시나요? 자, 설명해 드릴게요. 관사나 정관사 같은 게 영어 단어 앞에 붙으면 어떻게 되죠? 그 단어를 특정하게 됩니다. The man 하고 man 하고 뜻이 차이가 어떻게 있습니까? man 하면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사람들, the man 하면 바로 그 사람, 바로 그 남자, 이렇게 되죠. 여기에 율법 앞에 관사가 붙어 있지 않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요, 성경 원어에 관사가 붙어 있고 율법이 나와 있으면 그것은 모세의 율법을 얘기합니다. 무엇이죠? 토라, 모세 오경, 창, 출, 레, 민, 신, 이렇게 구약 성경 맨 처음에 나오는 5가지 율법, 그것을 모세 율법,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데, 율법 앞에 관사가 붙으면 그 모세 율법을 뜻하지만 여기 관사가 없으면, 관사가 없이 그냥 율법이라고 하면 무슨 뜻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그냥 다 지켜야 되는 것, 뭐 도덕적인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을 알든지 모르든지, 모르는 사람들도 법을 지키며 살아가잖아요. 기본적인 인간의 법칙들 지키며 살아가고 도덕적인 것들 다 지키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율법만 지키게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건 모르는 사람이건 다 함께 지켜야 되는 그 모든 제약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제약 필요 없으신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인간과 동일하게 그러한 모든 율법 가운데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도 그 율법에 충실히 따르셨지요. 그 증거가 어디 있냐면요, 오늘 읽은 우리 누가복음 2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정결 예식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해야 되는 일이었거든요. 이 정결 예식이 무엇이냐면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산모가 아기를 낳아도 부정한 자라고 그렇게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은 다른 사람하고 접촉을 하면 안 되었지요. 그리고 40일째 되는 날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정결 예식을 통해서 그 엄마가 정결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와 똑같이 예수님도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죠. 이 21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할례를 받으십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고 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냥 다 안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과 똑같이 그 모든 율법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도 모든 율법 행위를 다 지키셨습니다.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것, 그리고 인간이 지켜야 되는 모든 율법을
그대로 다 지켜야 되는 조건에서 태어나신 것. 이 두 가지 상황은 바로 하나님으로서의 권리,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권세를 다 내려놓으신 것과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냥 하나님의 모든 것도 다 누리시면서 율법도 안 지키셔도 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그러한 상태로 태어나셔도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간과 동일한 조건에서 태어나셨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음 구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인데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첫 번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속량이라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요,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의 소유권을 되찾아오는 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제가 시계를 차고 있죠. 돈이 필요해서 이 시계를 전당포에 맡깁니다. 그래서 돈을 빌립니다. 그럼 그 순간 소유권은 어디로 이전됩니까? 전당포 주인에게 이전이 됩니다. 그때부터는 이 시계가 제 게 아닌 것이 되죠. 그랬다가 제가 돈을 어떻게 벌어서 그 시계를 찾으러 전당포에 가서 돈을 주고 이 시계를 다시 찾아옵니다. 그럼 이거 누구 것이 됩니까? 다시 제 것이 되죠. 바로 이렇게 소유권을 다시 되찾아오는 것을 바로 속량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셨다는 그 뜻은 무엇이 될까요? 그것은 원래 내 것이었던 것을 다른 것에게,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었는데 다시 찾아온다는 뜻이죠. 자, 이렇게 얘기하면 좀 더 쉬울까요? 우리는 원래 누구의 소유였습니까? 부모님 소유입니까? 누구의 소유였습니까? 하나님 소유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러냐면요,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시편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시편 속에서 모든 존재들, 모든 피조물들아 다 찬양하여라 라고 했던 이유가 뭐라고요? 모든 것들이,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산도, 들도, 광풍도, 용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로 주님께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우리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죠? 원래는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유권이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바로 율법 아래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아담의 지은 죄로 인해서,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우리의 소유권이 하나님에서부터 넘어와 버렸죠. 죄의 가운데 넘어와 버렸죠. 그 죄 가운데 있는 인간들에게 주님께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율법을 내리셨습니다. 십계명을 내리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율법 아래에서 인간은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니, 율법 아래 사는 게 어땠어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잖아요. 하나님이 율법 아래 살아라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그렇게 또 생각하니까 그렇죠. 율법 아래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솔직히 딱 깨놓고 얘기하면 맞습니다. 율법 아래 살아가야 되는 게 맞는데 오늘의 본문에서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신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 뜻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갈라디아서 바로 이 전 구절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 한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을 하였더니. 자, 사람이 어리면 아기 때는 누구 아래 있습니까? 부모님 아래 있죠. 아는 것이 없고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 구절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람들이 어릴 때, 어린 아이일 때는
자기 혼자서 독립해서 나아다니지 못하고 부모님의 아래에서 혹은 후견인 아래에서 혹은 청지기 아래에서 생활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그 아이가 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보통 20세 전후를 통해서 독립을 하지요. 뭐 안 하는 사람도 되게 많지만요. 그죠? 근데 독립을 해도 된다는 성인의 딱지를 씌워주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어떤 딱지를 줍니까?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줌으로 인해서 법적인 그 지위를 부여하게 되지요. 예, 그렇게 해서 크면 독립을 해서 자기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커서도 자기 혼자서 어떤 것을 결정하지 못하고 엄마 찾으러 돌아다니는 사람 우리 뭐라 그럽니까? 마마보이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그 모습을 결코 올바른 모습, 제대로 된 모습이라고 우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도 율법 아래에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성장을 하고 신앙도 성장을 하고 모든 것들이 성장을 해야 마땅한데 그 유대인들이 그 율법 아래에 있으면서 성장을 온전히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상태에 계속 놓여 있다고요?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을 유대인들이 계속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말 바꿔 얘기하면 20세가 넘었는데도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마보이로 모든 것을 엄마께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제대로 신앙을 성장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율법 이렇게 하면서 율법에만 의지해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장 큰 예가 어떤 게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손 마른 자를 고치실 때 그때 무슨 날이었죠?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수군수군 됩니다.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데 왜 저 사람 손을 고쳐주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지만 그 율법에 갇혀가지고 안식일이면 무조건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런 뜻으로 율법을 주신 게 아니거든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율법을 통하여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시려고 율법을 주셨는데 그들은 율법에만 가로막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밀밭 사이를 가는 제자들이 밀밭을 뜯어 먹을 때도 그 사람들 막 뭐라고 그랬잖아요. 왜 밀을 뜯어 먹느냐 안식일인데 이렇게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율법주의적인 신앙,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신앙, 생명을 구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율법이라는 곳에 가로막혀서 제대로 된 병자들 하나도 제대로 치유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에게는 사람의 생명이 아니라 율법이 더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속에 담긴 그 의미가 그 뜻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주신 의미가 더 중요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니라 율법을 잘 지키면 온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으로 취급을 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조차도 그들이 욕을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러한 것들, 바로 이러한 유대인들의 신앙이 형식주의적인 신앙이죠. 그 형식적인 신앙, 아직 크지 못한 믿음, 어린아이와 같은 그 믿음, 잘못된 신앙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율법에서 속량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 올바른 믿음을 가지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취하고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율법 아래에서 동등하게 태어나신 이유, 그 한 가지 이유가 또 무엇이었죠? 바로 여기 나와 있는데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죄의 종의 신분으로서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상승시켜 주시기, 바꿔주시기 위함이었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무엇이라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렇지요? 진정한 주님의 자녀로 신분을 세탁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동일한 고난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이 비유가 좀 적절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분상의 차별이 있는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도와주면, 그러니까 신분상을 좀 높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좀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 저 사람들 뭐 많이 가졌으니까 그냥 나눠주는가 보다, 봉사하는 사람이네, 참 마음 좋은 사람이네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나와 동등한 입장에, 나와 동일하게 힘든 입장에 있는 사람이 옆 사람을 도와주고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눠주고 하면 그 사람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야, 저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저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나와 동일한데 어떻게 저렇게 해줄 수 있지? 나도 저 사람과 같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 눈물을 흘리면서 그와 함께 얼싸안고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하겠죠. 목숨을 내놓고 그가 나에게 다가온다면 우리 또한 그와 함께 되기 위해서, 나도 목숨을 내놓는 한이 있더라도 나와 동일한 사람들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와 함께 되신 목적은 너희와 똑같은 내가, 나도 똑같이 고난을 받으면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 예수님께서 오심은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이방인이었던 우리도, 저기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이 먼 이 동방의 나라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도 함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사야서 6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메시아께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방 나라들도 공의와 영광을 함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내 공의할 때 저기 내라고 표현되어 있는 저것은 바로 앞구절에 나와 있는 시온을 뜻하는데요. 그 시온의 공의는 바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영광을 뜻합니다. 메시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공의와 영광이 이방인들, 어떻죠? 이방 나라들이 다 그 공의와 영광을 본다고, 그 빛을 함께 쬐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벌어지게 되는 위대한 사건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김상중이 잘 쓰는 그런데 말입니다. 이 공의와 영광이 모든 이들에게 허락이 되었는데요. 그렇지만 모든 이들이 다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시므온이 마리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게 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패하게도 하고 흥하게도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비방을 받는 표적이
예수님께서 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칼이 내 마음, 마리아의 마음을 찌르듯이 아프게 한다고 합니다. 여러 사람이 자신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이 시므온이 마리아에게 했던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악함과 선함이 극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흥하게 하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고요. 예수님께서 패하게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대적할 수밖에 없냐 하면 예수님이 그들을 대놓고 꾸지람하시기 때문이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들을 향하여 잘못된 것을 뉘우치라고 이야기하시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서 언제나 지적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자신들의 이익에 대해서 반하는 행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비방을 받고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이러한 모습이 예수님께서 꾸지람하시고 예수님께서 잘못을 지적하셨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험담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보던 그 마리아는 마음속에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너무나도 힘든 상황일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예수님께 대한 적대적인 감정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놓습니다. 귀신의 수장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자랐던, 예수님께서 자라셨던 나사렛이란 마을에서 밀침을 당하셔서 벼랑 끝에서 떨어질 뻔도 하셨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감투를 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지요. 이 모든 상황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예수님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현대에도 존재합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파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냥 액세서리로만 생각을 해서 목에 걸고 다니고 귀에 걸고 다니고 하는 사람들, 그러한 모습들이죠. 예수님을 안다고,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겠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의 삶이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이익만 취하며 돌아다니는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전하지 아니하고 왜곡되게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 자신이 영광을 취하고 그 자신이 부를 취하는 많은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패하게 할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그들을 배척하실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영광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는요, 오늘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의 이러한 상황, 이러한 비하인드 스토리 말고도 너무나도 많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죠. 상업화된 오늘날의 그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탄생이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하기도 합니다. 교회의 예배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리가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러한 예배의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상징이 되어야 되는데 십자가가 도리어 우리를 패망하게 만드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 우리의 잘못이지요. 다 우리의 잘못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마냥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성탄절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만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요. 지난주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습니까? 근데 그 탄생을 온전하게 올바르게 깨닫고 온전하게 묵상했던 사람들은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가 그것을 잘못 이해를 해서 잘못 적용을 했던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쩌면 맹인이 끌고 가서 절벽 아래로 함께 떨어지는 그러한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자라나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성장기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우리들 또한 예수님의 자라나신 모습과 동일하게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위에 언제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율법에서 속량된 자. 율법에 갇혀서 여전히 엄마만 찾는 마마보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독립을 해서 진정으로 믿음이 성장을 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자격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목적이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위에 언제나 함께 하셔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인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성장하는 것,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결국엔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목적,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표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표가, 우리가 기도를 하는 목적이 이 땅에서 부를 얻기 위함이 안 되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권력을 쥐어서 모든 사람들 위에서 군림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목표는 온전히 하나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의 삶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셔서